기독교 리더십의 대가라고 부르는 탐 마샬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가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는 말썽장이 아이 하나가 늘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실수하는 법이 없고 방법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아이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겠지? 어떻게 나오나 좀 꼴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고 쳐놓고 떡 버티고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다 퍼붓고 혼을 내줄까? 아니면 또 한 번 꼭 참아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자기가 봐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는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탐 마샬은 느꼈죠. 내가 이 아이의 영을 만졌구나.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아이 속에서 지나온 상처와 마음속에 숨겨졌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이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불안감, 두려움, 가정의 상처, 고민, 이런 것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그 아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또 부부가 친구끼리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교통이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가슴이 텅 비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왜 안 통하는 걸까요? 한국말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다가오는 영의 만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의 깊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슴에, 저 사람의 영혼에.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no,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수없이 이빠른 말을 해도 지겹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도 깊은 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만져야겠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 말로 저 사람의 영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비록 짧은 시간의 대화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영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소통과 흡족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나게 하면은 좋아, 나라고 뭐 못 받아치겠어? 할 말 없어? 나도 한다 하고 버럭 화를 낼 수가 있죠. 그게 속 시원하고 이기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죠. 한 번 꾹 참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내 성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만져야겠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작년에 고린도서를 통해서 스스로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고 스스로 마음이 커져서 은사 좀 받고 성경 좀 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까지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높아짐의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다. 겸손해지는 거다. 그것이 진정 높아짐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진정한 능력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인데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내가 흠잡아서 민망하게 만들 마음 없습니다. 정말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집어주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과 아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근데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스승들 다 고맙고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스승을 말하는 거겠죠. 긍정적 의미의 스승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스승 개념도 있죠. 긍정적 의미의 스승 개념이란 뭐냐 하면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건 스승의 좋은 역할이죠. 부정적 의미의 스승이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칠 때는 말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말에 능하다는 거예요. 틀린 말 하는 법 없잖아요. 들어보면 다 말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기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로 크느냐 하는 거예요. 너 커라 빨리 커라. 그런다고 큽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엄마가 배 아파서 놔야 되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입으로 씹어서 먹여줘야 되고 함께 뛰어줘야 되고 다 땀과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로써 성장시킬 수는 없는 거다. 많은 희생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야만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입을 열면 말을 잘해요. 왜?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이게 문제고 넌 저게 문제다. 이게 잘못됐고 뭐가 옳다. 다 말 잘하고 판단 잘하고 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은 잘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가지고는 성장하지 않는 거다.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말을 줄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성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 마음 가진 사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몸으로 땀 흘리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도 역할을 하는데 그거 본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아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아볼로와 화목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 자세,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과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인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가서 한마디 화끈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논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서 나의 뜻을 전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이런 깊은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바울 못 와? 안 온다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겠어?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시간을 주면서 참고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건데 가서 만나면 뭐 할 거냐? 19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니까 큰 능력 내가 충만히 받아서 그걸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강력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게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 앞에 반드시 단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 정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무능한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라고 인정하시는 능력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았느냐, 그 앞에서 수고하고 희생했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강해지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강해지는 걸까요? 성경에서 강하라 그럴 때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밀착되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밀착되라는 거예요. 강해지라 그러면 내가 스트롱해지고 강력한 힘을 받아서 나 스스로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개념은 그게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밀착되는 게 강한 거야.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작은 스티커가 한 장 있다고 그럽시다. 이 스티커는 종이 한 장이라서 약해요. 찢을 수도 있고 구길 수도 있어요.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가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자크요. 하나님께 밀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단단한 돌벽에 스티커를 딱 붙이면 그 스티커는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구기려고 해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스티커 자체가 강해진 건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강해졌죠? 강한 것과 밀착돼서 결합됐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무장하면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강해질 수도 없고요. 내가 진정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밀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 최고로 강하게 되는 비결이지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능력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까짓 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을 보라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게 진짜 능력이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믿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한 걸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 내가 실패해서 계속,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낙심돼서 그물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던지라고? 관두쇼 이러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풀어서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서 다른 배들을 불렀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강함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 연약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는 이 사람이 싫어.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셔. 그러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컸죠. 배부르고 왕노릇하려 하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뿐인데 자기 힘으로 큰 것 같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라면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십자가를 지는 능력.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포기하는 능력. 헌신하고 순종하는 능력.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줄만 안다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총회도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그것이 그의 능력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고 그런 얘기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주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곧 볼 것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십자가 능력을 붙들지 않고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입으로 말만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행동이냐는 거죠.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행동. 이것은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보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있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정천국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정천국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가정천국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가정천국 되고 이렇게 이빠른 말로 가정천국이 되냐?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말하면 조용히 해, 입 닥쳐! 그 소리만 들리겠죠. 입으로 하는 말은 지겹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하는 말은 능력이 없어요.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말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말로 천국이 올 것 같지만 속에서 나오는 나를 내려놓고 정말 속에서 저 영혼을 향해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섬김이 없이는 거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오리 마을에 오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신자들이 주일날이 되자 오리 교회로 다 출석을 했습니다. 띠뚱거리면서 다 가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 오리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아올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감동받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돌아가는데 모든 오리들은 뒤뚱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한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갯짓 한번 안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리들은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입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다니? 아직 안 날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 저 한번 날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푸드덕거리긴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푸드덕은 거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회는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매번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지원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면접에서 또 떨어지자 청년은 면접하고 있는 회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회장님이 의외로 반응을 보였어요. 노모를 모시고 계시다고? 그렇다면 노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그랬어요. 이제 집에 들어온 이 청년은 회장님의 말씀대로 늙은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발이 아니야. 어머니의 발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고 발톱은 닳아서 새카맣게 오그라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아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걷고 피멍 들도록 걸어왔던 어머니의 인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을 씻기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에 그 청년은 다시 회사로 찾아가서 회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면접도 마다 않고 돌아오는 그 청년을 보고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일본의 어느 대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회장님은 왜 그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이 청년이 효자이기 때문에? 그건 그 집에서 얘기고 이것이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고객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발을 만져보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정말 손으로 만지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건 같은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그것은 몸으로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서 머리로 생각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이 청년은 만났던 거죠. 그걸 귀히 여겼던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수없는 말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말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입 바른 말을 하지 않겠다. 가슴으로 말하겠다. 영으로 말하겠다. 그리고 내 몸으로 섬기겠다.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수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에서 그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더라도 가슴으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새해가 들어서 결심 많이 했을 겁니다. 입에 발린 결심은 그만하고 이제는 작년까지 실패했더라도 주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니 다시 말씀 붙잡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님, 결과를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하고 한 발 내디디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 말하고 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수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외롭고 갈등은 커지고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요 영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말은 작년처럼 불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영과 영이 소통되는 그러한 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능력이 뭔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말 잘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것, 거기에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 우리로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면서 살지만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험악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을 만드는 힘이 내 입의 말, 잔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것에 있음을 알고 진정한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비하셨건만 우리들은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능력, 그 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은 그치게 해주소서. 마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말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가게 해주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디디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새롭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많은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